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람과 북왕국의 침략에 가득했던 유다왕 아하스는 바로 아수르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됐던 바로 그 왕이 이제 다른 외세의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제 결국 유다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BC 721년에 호세아 왕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후에 계속되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 유다 왕국은 놓이게 됩니다. 언제 무너져 버릴 것지 모르는 어떤 그런 위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위기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 속에서 바로 이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유다를 향해서 바로 이사야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다라고 몸으로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해서 또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를 바로 이사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관객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 32장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의 힘을 통해서 그 역량을 통해서 한 나라가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힘을 얻는 하나의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지도자는 온 국민을 더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같이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대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하나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너희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갈증을 또 가뭄을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 3년 전 바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는데요. 그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뭄의 어떤 실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가?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물을 주면서 갈급한 말 그대로 물이 오기를 단비가 내리기를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농부가 얼마나 그 비가 내리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들에게 단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아주 메마른 땅에 또 태양빛이 내리쬐는 바로 그와 같은 데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차 한 왕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유다가 바로 아수르의 침략 속에 있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약 100년 동안 바로 이 유다 왕국이 더욱더 유지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만약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없었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로 유다 왕국은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개혁 정책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역사를 100년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는 이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구속적으로는 바로 이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하시는 분들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를 의미하지만 바로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과 히스기야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로 이 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한 왕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백성들의 바로 외세에 침입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100년을 연장시켰다는 것,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한 지도자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 바로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연장시키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흔들리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멸망시키고 가정에 힘을 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늘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가정을 향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들 언제나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이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자신이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위기를 위기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속에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평화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없는 평안입니다. 바로 짐승과 마찬가지죠. 짐승은 소 같은 거, 또 돼지 같은 거, 만약 그들이, 이게 내가 한 몇 년, 1년이나 2년, 3년, 내가 커서 크면은, 나에게 지금 밥을 주는 저 사람이 아마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돼지가 또 이 소가 의식하고 있다면, 아마 이 짐승, 돼지나 소는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기겁을 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아주 공포에 처해질 겁니다. 그러나 돼지나 소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곧 자기를 1년이나 2년 이후에 잡아먹을 거지만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늘어져면서 아주 풀풀 잠을 자고 푸실푸실 살이 찌는 것이죠. 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그렇게 살이 찌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합니다. 마음속에. 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평강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난 평화를 깨뜨리지 않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내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러한 의식이 없는 평화 속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는 것은 깨어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요. 그 깨어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속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은 그때 내일 일은 말 그대로 난 몰라 그렇지만 아무 의식 없는 그런 평강 속에 그들이 빠져버린다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깨어있는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자신들의 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고
현실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현실의 소리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왕이 와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미래를 준비하며 온 백성들을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 듣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뜨고 자신이 귀를 열어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바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배교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문제 앞에서 눈을 감아버릴 때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나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또 내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나는 그냥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현재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더 큰 깨어있지 못한 의식이 없는 평화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으면 눈을 감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바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들은요, 권투를 배울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먹이 날아오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권투 선수들은 치면 눈을 뜨고서 맞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서 맞아야지 내가 어디를 맞는가, 내가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이제는 어디서 또 다음 이 주먹이 날아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눈을 뜨고 바로 주먹을 맞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실의 문제를 눈을 뜨고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다. 이들은 눈을 똑바로 뜨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세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갱년을 바로 하나님의 번영의 역사 속에 다시금 그 나라를 존속시켰던 것처럼 바로 내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 나의 가정은 그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아니면 10년 이후에 나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하게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내 길을 찾아가면서 나의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리 없는 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방황하여 하리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의식이 없는 영적인 자립의 상태에 빠져있는 너희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너희들이 눈을 뜨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에 너희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현실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등을 돌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너희들이 지금 당해야 될 엄청난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명예 없는 여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예 없는 여자들아, 아무 생각이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너희들이 지금 당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남짓이 지나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다가오기를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확이 없겠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형극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또 농사를 짓지만 바로 그 풍성한 결실을 너희는 결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극과 가시나무가 내 백성이 땅에 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업을 닫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번영의 그 현실적인 바로 그 번영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대저 궁전이 폐업마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종막하며 상과 망대가 영영이 구별이 되며 들나귀의 즐겨하는 것과 양떼의 풀 먹는 것이 될 것이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궁전이 폐업마되면 한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은 바로 왕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얼마나 왕궁이 큽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왕은 나이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는 것이죠. 마치 왕의 집이 내 집하고 거의 담장의 높이가 같다면 백성들이 까볼 것입니다. 해 나하고 똑같은 해들이 까보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사는 것은 엄청나게 높게 만들고 아주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도저히 왕과 게임이 안 되는 왕이라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래서 왕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궁궐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궁전이 폐한 바 될 것이다,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시를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적인 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한 사람이 그를 강화버림을 통해서, 현실을 외면해버림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현실을 외면해버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큰 수업료를 우리는 지불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 WOF 받으러 갔다가요, 한번 이 VT 엔진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VT 엔진이라고 하는 그 약간 분홍 색깔 그런 그 WOF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정부에서 아마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걸 딱 갖다 주니까 이 친구들이, 이 정부니까 개인 게러지하고는 각각 다르죠. 개인 게러지에서는 그냥 보면서 그냥 조그마한 문제 같은 거, 심각한 거 아니면은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VTNG에서 가면요, 벌써 장비부터 다릅니다. 거기서 뭐 불빛을 쫙 비치면서 뭐 조그마한 그 기름이라도 새 나오면요, 거기서는 다 그냥 빠꾸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다 붙여오래요. 저희도 저희 큰 차 그거 하는데 한 500불 들었잖아요. 거기 한번 잘못 가가지고 게러지를 갖다 주니까 그 게러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타도 되는데, 충분히 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다고 저한테 깨끗이 청소시켜주더라고요. 그냥
무청구만 쫙 시켜주고 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으니까. 갖다 주니까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더니 이게 큰 자국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건 안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비싼 수업료 지불하면서 그거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게러지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가는 사람은 이 바보들이 스튜핏이라고 저놈들이 스튜핏이라고 하는지 저보고 스튜핏이라고 하는지 뭐 둘 다 마찬가지겠죠. 그거 그렇게 해서 바꾸시킨 사람이나 거기 참석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곳에 가면 비싼 수업료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수업료를 지불해서 내가 그걸 배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행함 자체, 행동 하나하나에 다 수업료가 따라다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수업료 없이 내가 많은 수학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료 지불하지 않고 많은 수학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고생하시지 마세요. 큰 수업료 지불하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현실의 눈을 감아버리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한쪽에서는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이 그러나 돌아오면 너희들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성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니 우리가 늘 언제나 구하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다. 땅에서 구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고 땅에서 구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물론 땅에서 구해서 먹고 살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의 많은 노력과 힘과 수고와 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삶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아등바등 걸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는 나라 모든 것이 빼어난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로움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 쉽게 들리지만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나는 평등하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주 초등학교 때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코 또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는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능력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만 읽으면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 읽어도 안 외워집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절대 평등하지 않죠. 기술을 배울 때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평등하지 않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과 또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얼굴 자체부터 평등하지 않아요. 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등합니까? 네, 평등 안 하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는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야 이건 진짜 공정하다. 공정하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공정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백날 노력을 해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나라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회복을 만들어 주시고 나라가 이렇게 공평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어렸을 때 어른들 생각이 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게 최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방에 대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가장 좋은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먹는 거 뭐 먹습니까?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이 사랑방에서 불된 방에서 누워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구마 감자 요즘 저도 잘 안 먹죠. 요즘 건강식이라고 좀 요즘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사랑방에 누워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좋은 사람들 옆에 자기 친한 사람들 얘기 놓고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평강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불안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요즘 아주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이 동이라는 드라마 아주 재밌죠? 자, 이거 보면은 거기 장유빈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세자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장유빈이 이제 코너에 자꾸 몰려가고 위기에 처했다가 또 나오고 위기에 처했다가 또 빠져나오고 참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또 시청자들이 막 보니까 막 위기에 몰았다 또 빠져나오고 위기에 몰았다 빠져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장유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전혀 기쁨이 없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그가 만족해하고 행복했다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불안한 곳으로 밀고 갑니다. 위험스러운 곳으로 밀고 가는 것이죠. 그 안에 속에서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더 조바심을 내고 기쁨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근데 그 세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자는 또 엄마와는 전혀 달라요. 욕심이 없는 것이죠. 또 그는 마음속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기 아버지를 딱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국보로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는 결국 나라의 문제다 이런 거죠. 그걸 아버지한테 왕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딱 가서 지금 그 아버지한테 그 말을 딱 자신의 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자의 모습과는 엄청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 많은 평강과 기쁨을 가지겠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걸 보면서 진정으로 아무리 높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에서 그 마음속에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에게 이제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다음에 19절에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조금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있어서 이 다른 영어 성경에 살펴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요, 비록 우박이 숲을 파괴하고 도시가 평지처럼 파괴되었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록 우박이 숲을 파괴해서 그 안에서는 삶의 소출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도시가 평지처럼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셔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되어버리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평지와 같은 모습으로 폐허가 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파괴되어 있을지라도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각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엄청난 이 큰 문제 앞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각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늘 언제나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 참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현실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미 손은 파괴되어 버렸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가리봉동 중국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가리봉동이 거기에 예전에 그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있다가 이 공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떠나고 그 자리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쪽방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쪽방이 얼마냐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요.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도 이게 사람들이 서서는 거기는 못 갑니다. 한 요 정도 된 거 중간에 잘랐어요. 그래서 앉으면 결국 여기 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보다 많이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이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10만 원 받고 또 이제 5만 원을 더 내면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 7,00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꿈이 있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거나 자신이 그 돈을 적응을 해서 제가 한 2, 3년 열심히 일하면 가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조그만한 식당이라도 중국에 가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떨어져서 거기서 그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가 4천만 원만 모으면 시골에 가서 이제 좀 큰 집도 하나 사고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도 받고 뭐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골에 가서는 살지만 도시에서 일하고 시골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 저 양반들이 시골에 가면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그러면서 내 남은 평생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그게 아니라 농사 짓겠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농사를 짓고서 와가지고 여기서 아마 중국에서 농사져도 뭐 돈 얼마나 버니까 못 벌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공장 생활하면서 또 일용직 노자가 있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 또 정착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시골에 가서 집을 얻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난과 고생이 싫은 겁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이 싫으니까 이 농촌을 바라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물가에 씨를 뿌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농촌과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이 농촌과는, 바로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물가에 씨를 뿌리고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그 상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풍요로운 모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실은 바뀌어져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이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가정을 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비싼 대가가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러한 귀한 축복으로 나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